38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씨, 복음의 열매입니다. 저번 주에는 야곱의 약전이다, 야곱의 족본이라 그래놓고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맺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38장에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로 유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면 유다는 그 그리스도가 오는 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야기고 성도의 이야기가 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상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3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3명의 아들의 며느리로 다말을 취했습니다. 근데 다말이 첫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냐면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요.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은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 진정한 장자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에게 들어가요. 하지만 거기서 나온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아들이 돼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수혼법이에요. 근데 둘째가 이거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땅에다 배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마지막 셀라까지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여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시 너희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큰 절기와 축제가 있었는데 양떡 깎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에나임이라 그랬나요? 거기 그 가나안 그 이반 신전 문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들은 누가 있었냐면 제의 활동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대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신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자 사제들이 창녀로 위장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이런 제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이 과부가 자기 시아버지가 그 딥나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있는 동네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뭘로 덮는 거예요? 창녀의 옷으로 옷을 이제 그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는 장면이죠. 아버지가 그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유다에게 받았던 뭘 꺼내놓습니까? 담보물을 꺼내놓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야곱이 무릎을 꿇고 누가 옳도다? 네가 옳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면이죠.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창세기를 강의하셨거든요. 제가 처음 들은 메시지가 창세기 메시지였어요. 복음을 조금씩 이해하는데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8장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보편적 기준으로는 이 다말이 옳도다 이 말이 잘 언뜻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고는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다말을 통해서 그는 옳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의 씨,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강단 말씀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 유다가 누구로부터 떠나서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경계가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도 말고 세겜도 아니고 어디죠? 또 갈레도 아니고 어디로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간 곳이 또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건 떠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가나안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로부터 떠나?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37장, 38장을 배우신 분은 알아요. 형제를 떠났다는 것은 곧 누구를 떠나 있는 것이죠? 야곱을 떠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의 인생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요셉과 형제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숫자가 7, 그 다음에 12 뭐 이런 숫자들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게 된다면 3 더하기 4예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4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동서남북 열방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져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여러분 보시는 모든 것이 우리 믿음으로 전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7이에요. 또 3 곱하기 14가 12예요. 그래서 7과 12는 완전수고 영원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10이라는 숫자는 10은 그렇게 모든 율법을 상징해요. 우주 만물을 상징해요. 우주 만물이 증거로서 완전해져 있는 상태. 2가 증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면 12형제들은 단순하게 12형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상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 14만 4천원이니까. 그렇죠? 12 곱하기 12가 144 곱하기 10의 3승. 성전이 10,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14만 4천이거든요. 예,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12형제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10이라고 해요. 12. 할렐루야. 이게 바로 10의 증인인 거예요. 모든 만물의 증거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형인데 지금 유다가 뭘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 복음의 완전함과 복음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증거되어주는 이 복음의 역사를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누구를 떠났고 누구를 만나죠. 또 누구를 만나죠?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가지고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 소속됐다 그래요? 마귀에 소속됐다 그랬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은 영혼 육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마음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염려, 걱정,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삶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세와 미래의 문제 가운데 완전히 묶여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운명 사주팔자라고 그랬어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 자, 2번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교제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만났는데요. 가까이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과 교제했다는 것은 누구와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생명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누구와 동침했다 그래요? 가나안 여자와 동침했다 그래요. 영적인 음행, 죄와 동침한 거예요. 마귀와 동침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바로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우리는 죄의 자리요, 음행의 자리요, 우상 숭배와
탐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음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탐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떠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떠나면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뭘 가까이 하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의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린 전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 형상이어야 돼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 형상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형상이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온통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 고전사님 맨날 이렇게 말씀 올리시면 저분은 정말로 뭐 수요 메시지, 새벽 메시지, 주일 메시지가 막 그냥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수준을 초월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져 있어요. 근데 떠나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떠나면 죄가 되고 떠나면 탐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죽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자 이름이 뭔지를 말 안 해줘요.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유다의 첫째 아내의 이름이 뭔지를 말 안 해줘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죽으니까 위로 애도 기간을 가져요. 애도 기간을 갖고 그 위로하기 위해서 가나안 친구 히라가 데리고 딥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축제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나안의 우상을 위로로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위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사람을 피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다른 것으로 위로 삼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진짜 회복되어지지. 그때 그거 사람의 말로 위로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힘들 때는 때로는 하루 이틀 이렇게 늦게 가요. 어쨌든 일주일 늦게 갈 때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강요만 성도님과 전인호 성도님 오시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두 분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막 서귀포까지 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막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 사람을 누가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대회 때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오셨어요. 좋은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오지 말래요. 우리 안주태 선교사님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이제 이번에 병원에서 빠이빠이 병원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이제 병원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초점 맞추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병 들어요. 문제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일하는데 그 침대에서 혼자 힘으로 못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소파에서 혼자 힘으로 못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전도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허리를 다 세워주셨어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약간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드리냐면 너 전도할래 안 할래? 이게 딱 붙잡고서는 너 안 해? 야, 너 전도할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떠났던 자리에 돌아오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은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 문제, 사람 문제, 명예 문제는 내가 누구를 떠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절대 돈 문제, 사람 문제, 명예 문제 아닙니다. 누구를 떠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떠나 있는지, 그 배후에는 누가 이렇게 떠나게 만들었는지를 늘 묵상해 보시면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뭘로 바뀌어져 있을까요? 열매로 바뀌어집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증거거리로 바뀌어지고 노래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있는 자의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엘의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었냐면 7절에 써 있어요. 38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함으로요, 여러분들? 악함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엘이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엘이 왜 죽었을까요?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왜 장자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수원법에 따라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말을 맞이했지만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예요, 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엘이 뭘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우리 뭐 때문인지 알 수 있어요. 엘이 왜 장자여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며 자기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지 전혀 감각 없음이에요.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나는 왜 죽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째에게,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에게 이 다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녀가 씨를 전달할 때, 부부 관계를 맺을 때 그 씨를 어디다가 배설했다 그래요? 이 설정했다라는 말이 배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땅에다 배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게 됐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오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결혼 속에 그 일들 속에 지금 누구의 후손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를 통해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근데 엘과 오나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의 씨앗들은 그렇게 왜 그들의 결혼 속에 누가 오셔야 되는지,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전부로 우리의 생명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업 속에, 나의 삶 속에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연계된 말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7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한 여자가 첫째에게 들어갔는데 첫째가 죽어버렸어요. 그 둘째에게 들어갔어요. 또 둘째가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7명의 형제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한 여자가.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천국에 가면 저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라고 예배도 주신 거예요. 성전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뭐만 남는 거예요? 이번에 주방 봉사인데, 이번에 설거지인데, 이번에 청소인데, 당회인데, 성전 건축인데 이런 의무와 책무만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주신 영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오해했다.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아버린 거예요? 형식과 외형과 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중지자님들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의무와 책무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 엘과 오난이 왜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어디로 보내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보내요. 왜? 셀라에게도 보내면, 막내 아들에게도 보내면 어떻게 될까 봐. 셀라까지도 죽을까 봐. 그럼 누구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38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결혼과 그다음에 이게 농사 짓는 기간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들으면서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래 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농사를 잘 지으시기를, 말씀 결혼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 업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씨를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씨를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땅에 설정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업을 하면서 씨를 땅에다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업이 내가 의식주를 위한 업이 돼버리면 그건 땅에다가 배설하시는 거예요. 내 학업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라고 또 가버리면 그거는 땅에다가 배설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막 크게 막 나가서 막 멋있는 목사로 쓰임 받을까? 그러면 땅에다가 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시간과 찰나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땅에다 배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실 축원드립니다. 2번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 다말은 이 복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복음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뭘 입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뒤집어 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된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요 복음의 비밀을 이해했던 여자가 누구였냐면 다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38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바로 창녀들로 위장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에나문 다시 말하면 가나안 종교 신전 문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창녀로 위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창녀는 단어가 38장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창녀는 말 그대로 창녀고 두 번째 창녀는 그렇게 성전에서 제의 활동을 했던 음행했던 여사제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창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했다고요? 예,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음행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뭘로 위장하고 이 땅에 오셨죠? 음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포도원에 가서 형제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간다 그러고 안 갔고 둘째는 안 간다 그래놓고 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누구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라. 둘째는 안 간다 그래놓고 갔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간다 그래놓고서는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들과 청녀들은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돈을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청년은 몸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죄인의 모습, 창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음란한 자구나,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들춰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상, 음행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율법의 자리, 첫째 형제들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보이고 그 음행이 보인다면 그 죄와 음행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음행을 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가게 되면 이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에 있는 불사리 탑은 우리가 우상이다 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디 안에 있는 우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때 불륜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학교폭력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우리 안에 있는 폭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죄가 은혜 자리에 있는지,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이걸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가 잘못한 거 보면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가 쉬워요. 아니면 아니면 은혜로 가는 자리가 그게 쉬워요. 막 그러잖아요. 나쁜 놈. 그럼 나는 높아지잖아요. 저거 나쁘다라고 말하면 난 높아지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감기도 감기고 암도 똑같은 암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우리는 감기는 만만해 보이고 암은 대단해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의 도둑질과 음행과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오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와 음행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 노래와 새 증거와 새 응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신문은 이미 만세전에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세전에 결정되어져 있는 자만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고요. 만세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절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가슴을 치셔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킬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우리 삶은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예수가 보이시냐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다말처럼 보여지시냐고요. 다말처럼 여러분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칭칭 감으면서 창녀를 위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쉬운 거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나의 의로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쉬우냐고요. 안 쉽다고요,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 쉽다고요. 정죄하는 거 쉽다고요. 하지만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하고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레위기 22장 13절을 보시면 오늘 이 유다가 여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냈어요. 여자가 집으로 갈 땐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혼당했든지 남편이 죽었든지.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어야 돼요. 아들이 없으면 이 여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레위기 22장 13절에 읽어보시면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밥 먹는 자는 뭘로 돌아갈까요? 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가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요. 혹시 결혼했다가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정결한 여자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 정결한 여자로 돌아가신 거예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전결한 자로 밥 먹는 자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음행으로 당신을 덮어 씌우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전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말은 가장 정결했던 여자예요.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았어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 기념으로는 이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씨를 받는 우리 마음이 가장 정결한 자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율법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옳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그건 음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을 받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가장 정결한 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정결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말은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 수혼법과 계대결혼을 이해한 거예요. 그 계대결혼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셔야 될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말은 순종하는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구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노아 이후에 어느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셈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 고귀한 여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그 언약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은 복음을 이해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창녀를 맞이했던 유다가 이 여자가 뭘 요구하냐면 원래 창녀를 맞을 때 뭘 줘야 돼요? 기생과 창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화대를 내야 돼요. 근데 없으니까 양 한 마리를 약속하고 그 대신에 뭘 줬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담보물을 줬어요. 근데 그 담보물이 뭐였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도장은 제사장 가슴에 새겨져 있는 12돌을 도장처럼 새긴다 그랬어요.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끈은 진리를 상징해요. 이건 선지자권을 상징해요. 마지막으로 지팡이는 통치권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은 어떤 씨를 받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씨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나는 어떤 씨를 받았는지를, 왜냐하면 담보물은 곧 씨니까, 약조된 화대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얘들 내 거야 라고. 왜? 예수님이 죄를 대신 사해 주셨잖아요. 얘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로서 지금 우리를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씨를 담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듯이 그리스도를 심은 데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결한 자로 부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과 오난과 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시기는 씨인데 이거는 죽어야 될 율법의 말씀이에요. 유다는요, 본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어쨌든 유다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자, 이제 우리가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세라와 베레스였어요. 원래는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세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산파가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었어요. 왜? 얘가 첫째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둘째가 그 손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다시 뱃을 집어넣고 누가 먼저 나왔어요? 양수를 터치고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됐어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가 죽어야 돼요? 장자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차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씨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장자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음담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자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내가 어떤 씨를 받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계속 받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 말씀의 열매 한 주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